끝나가는데 사실은 29장에서 35장으로 되어 있어요. 한번 따봅시다. 욥을 책망하는 엘리후. 다시 한번 욥을 책망하는 엘리후. 성경은 이렇게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우리 욥기의 순서가 굉장히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욥기를 통해서 처음에 함께 읽어야 되지만 사실은 끝 지점에도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이 이제 끝나가는 지점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창세기 시절에 기록된 책이다. 어느 모든 학자들이 견해가 동일하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쭉 올라가는 역사 속에서 창세기의 시절을 아브라함의 시절하고 같은 시절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생에게 왜 고난이 왔냐 이런 것을 묻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욥과 이제 세 친구들을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친구 얘기하다가 제일 나중에 이제 욥의 얘기를 마지막 얘기를 하면서 엘리후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얘기를 하죠. 29장에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의 힘으로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이제 욥을 책망하는 그 엘리후의 답변 또 그죠? 그세 친구들과의 답변을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었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자다.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다.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선 찬양을 하고 하나님은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 일어나서 서며 젊은이들 노인들 유지들 그래서 모든 지도자들까지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혀가 입천장에 붙는다. 이 모두 보면 다 젊은이들 노인들 유지들 지도자들 그들의 혀가 천장에 붙었다. 이들은 한마디도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인생이 참 최선을 다한 인생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운 자를 돕기도 하고 불쌍한 자를 부르짖는 빈민을 도와줄 자가 없는 고아를 건졌으며 그렇죠? 가난한 자를 먹을 것 없는 자를 또 보지 앞을 못 보는 맹인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도 발도 되어주고 그래서 욥이 삶 속에 자기도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욥의 전체적인 고난의 핵심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삶이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죽었고 으뜸이 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의 군대 중에서 있는 것과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들과 같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고 있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는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서 둘만하지 못한 자들 있느니라. 욥이 사회 그 열시의 풍조에 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몸이 아프고 흙구덩이 들어가고 나를 조롱하는 그런 입술. 그렇게 화려할 때는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고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도다. 또 하나는 그들이 나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을 침을 맺는도다. 얼마나 억울해요. 돈 있을 때는 도움을 받고 그들도 내가 어려우니까 장명의 효자 얻는 것처럼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노근이 환난 날에 나를 사로잡혔다. 밤이면 되면은 내 뼈가 쑤시고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진흙덩이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나 주께서는 대답지 아니하고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보지 아니하셨다. 대답 없는 주, 질병과 고뇌 속에 너무나 밤이 무섭고 극심한 고통 중에 내가 있었다, 이거죠. 나를 돕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그리고 내 수금과 통곡이 되었고 내 피는 애곡이 되었구나. 수많은 아픔이 있었다. 그러면서 욥이 자기의 삶을 쭉 한탄한 거죠.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으니 내가 천녀에게 주목하랴. 음, 음. 나는 자신은 순결하다. 순결하다. 그리고 욥의 마지막, 나는 또 거짓도 없었다. 내 주변에 이웃을 아픈 자가 있으면 도와줬고, 또 탐욕 부리지 않았고, 우상 섬기지 않았고, 또 이웃 학대하는 자들을 돌보았고, 나는 이렇게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를 온전함에 아시기를 원할 뿐이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계속 도와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으면 너는 이럴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욥을 아주 비아냥거리죠. 내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도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미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였으며 우리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 고아와 과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길러고 내가 어렸을 때 과부를 인도하여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도와주고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았다라고 자기를 변명하는 거죠.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고 고아를 향해 휘둘렸느냐? 그런 일이 나는 없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도와줬다. 이런 얘기를 이웃, 물질, 우상, 숭배 모든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를 하니까는 엘리후가 32장에 가서 얘기를 해요. 엘리후가 욥의 자신의 그 세 사람의 말을 그치었어요. 이제 세 사람의 말을 그친가 부스 사람에게 엘리후라는 사람이 화를 벌어내면서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느냐 이면서 괜히 화를 내요. 화를 내면서 욥에게 얘기해요. 세 친구에게 화를 내미 그들이 능히 대답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친구가 다 욥을 몰아치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 대해서 왜 화까지 내는 거예요? 세 사람이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고 엘리후가 당장에 서서 욥에게 대해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 속에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셨는데 어른이라도 지혜롭거나 노인이라도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냐면서 아주 이치에 맞는 얘기들을 쭉 합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고통이 어떻게 오냐? 심지 않는 데서 나무가 어떻게 나오냐?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통은 기머거리에게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고통은 긍정적인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러면서 32장부터 무려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어디까지 38장까지 7장까지가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대속자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죠. 그 얘기를 하죠. 32장, 33장 보면은 3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 얘기를 해요. 이 중보자가 누구 있느냐? 이 중보자는 한 분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또 우리를 건져내는 구덩이에서 대속자. 자, 중보자도 예수님, 대속자도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중보자가 너에게 누가 있겠느냐 하면서 무려 32장, 33장, 34장, 35장을 거의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쭉 얘기해요. 그래서 어디까지냐면 37장까지 얘기를 합니다. 37장까지 다 비슷한 얘기를 해요.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가 없구나. 그의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와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야 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정론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세 번에 걸쳐서 그리고 엘리후까지 해서 모두 다 욥을 너가 고난이 오는 것은 너가 아픈 것은 인간보다 인간보다 너의 죄가 지어서 죄의 결과라는 결론적인 얘기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욥이 죄가 있어서 고난이 왔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 틀린 거죠. 욥기 1장에 기억나세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야.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겼어요. 그리고 욥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쳐. 얘들이 생일잔치에도 혹간의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미 제사를 지내서 죄에 대한 회개를 했던 욥이다. 그 말이 어긋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 친구, 네 친구가 아무리 변론을 해도 결론적인 것은 욥은 우리 또 욥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결론적인 얘기를 이제 38장부터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창조주에 대해서예요. 무지한 말로 생각하고 어둡구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 좀 해봐라. 그러면서 이 땅의 기초, 땅의 기초를 누가 있느냐? 계속 질문한 거예요.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으며? 창조주죠. 바다를 만들 때 너는 모태에서 나올 때 너는 어디 있냐? 또 인생의 한계를 정하는 문빗장을 지르는 분이 누구냐? 아침에 너희가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네 힘으로 눈을 뜨고 새벽이 그냥 온 줄 아냐? 우리 새벽이 오셨죠?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이 안 깨워주면 일어납니까? 뭐 계속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감히 하나님의 임재를 바다의 샘들이 들어갔고 깊은 물 밑에 걸어다녀 봤느냐? 바다 물 밑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네가 지옥에 가는 그 길 그림자의 먹장구름을 네가 어떻게 있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리고 땅에 비를 내리신 분이 누구냐? 비를 네가 얼마만큼 주고 얼마만큼 하는 것을 네가 아느냐?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곳간을 열고 닫는 분이 곳간에 우박을 만드신 분이 누군 줄 아느냐? 인생을 살다 보면 홍수가 일어나는데 그 홍수를 또 번개를 치게 하신 분이 누구냐? 구체적인 얘기들을 쫙 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 이슬방울을 누가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 줄 아느냐? 얼게 하신 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얼음이 누구에서 태어나면서 공중의 서리가 어떻게 생겼는 줄 아느냐? 하늘을 봐라. 하늘, 땅, 바다를 다 얘기를 해요. 하늘의 묘성, 삼성, 이 하늘의 이름 별자리, 너는 이걸 아느냐? 수많은 별자리들을 정확하게 궤도가 0.1cm만 틀려도 박살난다고 그래요. 이 압력에 의해서 수금지와 목토 천왕명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모든 궤도, 모든 것, 이거 하늘의 궤도 누가 하는 것이냐? 하늘의 이 궤도를 정확하게 아침에 정확히 오는 이 법칙대로 누가 만드느냐? 네 아들이 숨쉬고 봄이 오는 것은 부활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죠? 병아리가 알을 낳아서 병아리가 된 것도 부활을 얘기를 하는 거. 누에가 어떻게 나비가 될 줄 알았겠느냐? 뻑뻑뻑뻑 기는 나비가 1m도 못 보는 그 나비가 창공을 나르는 똑같아. 자기는 똑같은데 날개가 생겨버리잖아요. 이런 것들을 누가 했느냐는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하늘을 봐라. 물주머니를 만드는 분이 누구냐? 땅의 티끌을 보아라. 땅의 티끌과 흙덩어리를 서로 붙게 하고 내가 사자를 먹이를 하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너가 채우냐. 얼마나 많이 먹어요 짐승들이. 바다의 물고기들 누가 밥을 다 줘요. 하늘에 굴에 엎드린 숨어 있는 굴에 엎드리는 숲에 앉아 숨어 있는 것들, 까마귀 새끼, 그 새끼의 부르짖음을 호우적거릴 때 그것을 누가 먹거리를 주게 했느냐.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39장에도 염소 새끼를 낳느냐. 여러분 얼마 전에 동물의 왕국 보면 신비잖아요. 고래가 포유동물이 안 가요? 젖먹이에요. 그 젖먹이요. 고래가 가다가 젖에서 단백질 찢 젖이 나온대요. 그럼 물 속에 들어가도 이 젖이 흩어지지 않아요. 되게 고단백이기 때문에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아요. 그러면 새끼가 여기서 이렇게 와갖고 요걸 보고는 쭉 빨아서 딱 먹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고래 어미가 지나가면서 젖을 시간 되면 딱 주면 새끼는 그것을 받아서 먹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어때요? 젖을 빨아야 되잖아요. 포유동물은. 근데 고래는 가다가 오줌 싸듯이 딱 나누면 물속에 요렇게 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새끼가 가지고 쭉 그것을 빨아먹는 거예요. 안 신비해요? 이런 신비를 어떻게 푸냐고요, 이 세상에. 그리고 펭귄 있잖아요. 펭귄이 태어나갖고 아무리 돌아다녀도 얼마나 펭귄들 말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자기 새끼를 찾아간대요. 안 신비로워요? 연어입니까? 연어가 여기다 알을 낳고 막 돌아다니다가 자기의 태어난 그 자리에 정확하게 와가지고 죽는데요. 응? 이 자연 이치와 이 만물을 보면 측량할 수가 없어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이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고 외양간에서 또 머물러 있어요. 들소는 송아지들이 얼마나 순종 잘합니다. 소가 기꺼이 일을 하겠느냐. 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의 이랑을 갈게 하고 골짜기에 너를 따라 썰해지를 잘해요. 얼마나 순종 잘해요. 그리고 네가 또 타조를 봐라. 날개치는 학의 깃털과 날개를 어떻게 갈아줄 수 있겠느냐. 네가 그것을 알을 땅에 버려도 거기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말이 얼마나 힘세요? 말의 힘이 얼마나 세든지 사람 태우고 짐도 태우고 막 다니잖아요. 말의 힘을. 메뚜기가 또 얼마나 잘 뛰어요. 세상에 가장 그 높이 뛰어도 2배 3배 잘 못 뛰잖아요. 송아지가 높이 뛰어봐야 사자도 자기가 높이 뛰어봐야 뭐 자기 키 높이 뛰어. 우리 사람 높이 뛰기 해봐 1m 2배 3배도 못 뛰잖아요. 높이 뛰기. 근데 자기 키에 400배를 뛰는 게 있어요. 누구죠? 벼룩인가 400배인가를 뛰어요. 벼룩이. 그래서 이 높이 뛰기 선수는 벼룩보다 자기 키에 400배인가 4000배인가를 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벼룩이 여러분이 적지만요. 우리 모든 것들이 다 통설어도요. 벼룩처럼 자기의 키에 400배를 이상 이렇게 뛰는 것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벼룩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벼룩이 대단히 높이 뛰기 자기 키 높이에 계산하면 1등이요. 벼룩이.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은 뭐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쭉 뻗어갖고 남쪽을 향하여 철새들 봐요. 꼭 겨울이 되면 오잖아요. 봄이 되면 꼭 오는 철새가 있고 그러잖아요. 제비가 지적이고 종달새. 이런 모든 것들을 네가 어떻게 측량할 수 있느냐면서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폭풍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다 측량하고 얘기할 수 있느냐. 얼마나 욥기 1장부터 37, 38장까지 계속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뭐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 인간으로 측량할 수 없는 뭐 베헤넷이라고요. 베헤못이라고 얼마나 큰지 몰라요. 독수리 또 베헤못이라고 이것은 커다란 늪지대라는 거대한 어마어마한 짐승. 그러니까 공룡이 있었어요.
욥기에는 공룡이 나와요. 이런 베헤못 같은 것은 공룡으로 보거든요. 예. 그때는 공룡이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베헤못이라 해도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근데 노아 방주에 못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었고, 넣었더라도 이 기후 적응을 못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으로 뭐 몇천 년 전, 몇 억만 년 전, 그건 가짜예요. 다 가짜. 백님 자기가 가봤습니까? 예. 성경은 정확하게 창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리워 야단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리워 야단, 그 리워 야단을 끌어낼 수 있는 바다의 어마어마한, 여러분 낚시가 아무리 좋다 해도 낚시로 어마어마한 고래 어마어마한 무게를 낚시로 잡을 수가 있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능히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살 머리를 꽂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는 게, 그러면 날아가는 새 잡아먹어라. 그럼 막대기 들고 간대 들고 쫓아다니면서 250만이 쫓아다니면서 날아가는 새를 하루에 몇 마리 잡을 것 같아요? 몰라요? 100만 명이고 200만이고 다녀봐야 날아가는 새를 무슨 재주로 잡습니까? 하나님이 바람 한번 불어가지고 고개 쳐박고 다 떨어져 죽게 만들어서 먹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여러분 250만이 한 끼만 먹어도 밥이 어디예요? 하나님을 측량할 길이 있어요. 이 지금 파주 시민 다 해봐야 50만이 50만. 일산 고향이 150만입니다. 다 합해도 200만이야. 고향, 일산, 파주 전부 합한 것보다도 50만 명, 100만 명을 더 보태야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광야. 여러분 고향, 파주, 일산 시민을 밥 한 끼만 여러분 사봐요. 우리 기둥뿌리 뽑아져 끝나. 근데 40년 동안을 고향, 파주, 일산보다 더 많은 250만, 300만을 40년을 먹이신 분이 누구예요? 농사 하나도 안 했어. 코스트코도 없다고, 25일도 없었다고요. 그거 다 먹이셨어 하나님이. 그리고 옷도 안 떨어지게 만들어. 아이고 입으면 또 새 것이 돼. 세탁한 것처럼. 안 신비해요? 세탁이야 옷이 깨끗하죠. 옷 땀이 얼마나 나와요 더운데. 근데 하나님은 날마다 옷을 깨끗하게 만드셨어. 안 떨어졌대요. 신발은 떨어져도 또 그날 아침에 보면 새 것이 돼 있어. 오병의 기적은 날마다 보는 거예요. 안 놀리는 것 여러분 때문에 신비해요. 놀라요 성경을 읽어보면. 근데 이게 실화예요 실화. 옛날에 어렸을 때 실화 극장 당당당당 실화 극장, 이거 들은 사람은 내 말이 뭔 줄 알아. 내 말 모르는 사람은 어린아이예요. 실화 극장 얼마나 유명했는데 귀쫑긋하고 듣고 그래요. 텔레비도 없을 때. 이 세상 얼마나 무궁무진합니까? 그것을 네가 아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하늘 지을 때 어디 있었냐, 뭐 했을 때, 창조할 때 네가 뭐 했느냐, 네가 하는 것이냐 있느냐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그러니까는 욥이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께 욥이 대답하되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줄 없습니다. 저는 그냥 무지할 뿐입니다. 이치를 가는 자가 누구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내가 말했나이다. 뭐예요? 내가 말하고 짓거리는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냥 회개가 저절로 나고 내가 그냥 말하는 거 다 잘못했어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옵소서.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없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주님 말 그냥 네가 뭐 창조할 때 어디냐, 새가 어떻게 할 때 아니냐, 네가 이런 걸 어떠냐, 이런 거 뭘 알아 네가? 그러니까는 욥이 내가 뭔 말하겠습니까? 욥기 이제 2장 9장에도 그런 말했어요. 하나님이 한마디에 내가 1000마디에 쟁변할지라도 대답할 수 없고, 하나님이 1000마디라도 나는 한 말씀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한마디에도 그 말을 이해할 수 없다 면서 내가 할 일은 뭡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고난 속에 제 새끼 다 한꺼번에 10명이 죽어버렸어요.
집 4기퉁이가 무너져 버렸어요. 종들이 다 박살나 빼앗겨 버렸어요. 몸에는 악창이 났어요. 몸 섞어 사는 아내는 그런 하나님 이름 뒤집어버리시오.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시오. 친구들이 알아고 며칠 동안은 말을 못해서 머리 다 빠져버리지. 온몸에는 기아장으로 긁어도 그 연한 살이 피가 줄질 나는데도 가려움증은 가시지 않지. 피부병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몰골이 아니야. 이 고난이 그 많은 장숙에서 이유가 있다는 거지. 이유가 죄지어서 그래요. 여러 가지. 그건 답이 아니야. 하나님이 죄 없다는데 뭘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들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어떤 고난이어도. 욥의 고난을 보면서 욥의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요한복음 9장에 저 맹인이 있습니다. 저놈의 맹인이 구약에 보니까는 죄 지으면 맹인이 있으니까 그 율법에 의해서 저 맹인은 무슨 죄가 있길래 저런 엄마의 죄입니까 아빠의 죄입니까? 죄요. 결국은 지 아니면 아빠의 죄. 임광보죠. 예수님이 답을 했어요. 똑같은 대답이에요. 아버지 죄도 아니고 그 사람 죄도 아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뭐요? 그건 알아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맹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절대 판단하면 안 돼요. 암사건이 왔다. 죄 지어서 암이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담배를 징하게 잘 피워. 맨날 피워. 근데 암 안 걸리고 끝까지 오래 산 사람 많아요. 술독에 빠져서 살아. 근데 간암하고 병하고는 관계없이 건강한 사는 사람도 있어요. 많아요. 이 세상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욥의 고난을 누가 감히 얘기하겠느냐. 그래서 욥도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얹혀서 나아가 할 일은 뭐예요? 욥은 회개할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쓰니까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해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대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네 친구들 다 내가 놓아놓으니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스스로 7 순양과 7 이런 모든 것들을 뭐여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소발 다 하나님 명령 앞에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래서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고 축복했어. 욥의 공공이 돌이켜 여호와께서 욥의 이전보다 솔보다 어떻게 줘버렸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고난은 주신 분도 하나님, 찌하여 가신 분도 하나님. 부활의 영광이죠. 죽었던 것 같은 욥이 뭐예요? 부활된 거죠. 그렇잖아요. 욥이 갑절이나 이전보다 더 잘되게 만들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숫자를 헤아려 봐라. 욥의 말년에는 처음보다 더 복을, 답시다. 더 복을, 한번 답시다. 더 복을, 양 14,000 낙태 다 1장 2절에 보면 다 갑절이야. 갑절의 복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고.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첫째 딸은 여미마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고시야 셋째 딸은 게나뿐이라 하였으며 모든 땅에서 욥의 딸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고 아버지가 그들의 오라비처럼 기업도 주었더라. 온매 더 잘 돼버렸어요. 그래갖고 몇 년을 살아버렸어요? 골골 80이라는데 욥이 아브라함도 그렇게 못 살았죠. 욥이 140년을 살아서 누구를 봤어요? 4대면 뭐예요? 고조요, 증조요. 4대면 증조입니까? 모르겠는데. 4대 손주를 봤대. 4대. 그러면 욥이 잘 산 거예요, 못 산 거예요? 잘 산 거예요. 그래서 욥이 끝절이에요. 욥이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을 때까지 갑절의 복을 받았더라. 믿으시면 아멘. 결론입니다. 고난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성도의 고난은 죄의 결과만이 아니다.
물론 제의 결과도 있죠. 그러나 제의 결과 아니어도 암에 걸릴 수 있어요. 제가 암에 걸릴 수도 있어요. 죄 안 지어도. 여러분도 걸릴 수 있어요. 왜? 음식 잘못 먹어서 그럴 수 있고 내 실수로도 걸릴 수도 있어요. 또 음식 잘 못 먹었는데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면서도 일하고 계신다. 그동안에 침묵한 것도 주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안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3명 4명하고 논쟁하는 것도 하나님 보셨다는 거예요? 안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재판하세요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 놈들아 너는 욥의 말에 근천도 오지마 3명에게 나무라고 하시잖아요. 심지어는 욥조차도 하나님을 원망한 것도 다 회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죄의 결과만 오는 것이 아니고 고난 속에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고난의 결론은 해답보다도 고난에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욥은 그렇잖아요. 고난이 안 왔으면 내가 육체 바깥에 본 것처럼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다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 고난이. 그래서 시편 70편 6절에도 보면 139편에도 보면 다윗이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고난의 해석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하나님으로 보게 됐다는 거예요. 고난은 절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가면과 같다. 가면 벗기면 축복이 있어요. 축복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영광이에요. 영광.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가 없었다. 홍해가 없었다. 그러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없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여리고성이 없었다. 그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은 없는 거죠. 베드로가 저녁에 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았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의하여 고기를 많이 잡는 기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과 환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절호의 찬스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우세요? 암사건 있으세요? 자녀기 속썩이세요? 왔다 좋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때가 왔구만. 이렇게 보는 시선이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모든 거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암의 사건이 왔다, 질병이 왔다, 재산을 잃었다, 사업에 실패했다,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거예요. 욥은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갑절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친구들은 그것만 갖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가 되지 마시고 오늘 욥처럼 고난이 있습니까? 수수께끼 같은 고난이 있습니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안 당하나? 당하나? 뭐라고 했어요? 담대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그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건이 문제예요. 내 마음의 태도입니다. 욥은 끝까지 태도가 하나님께 향해 있었다. 고난을 함부로 주변에 갑자기 암사건이 오고 교통사고가 나고 갑자기 어려움이 왔을 때 절대로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오늘 변호하셨잖아요. 이 사건과 세상에 일어난 일, 우주에 일어난 일조차도 하나님이. 저번에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존 파이퍼가 그냥 눈보라로 그 이슬방울이 얼마나 많아요. 이슬이잖아요. 그 방울 전기기관차가 막 일어나고 무지개 빛이 나고 그 이슬방울에 얼마나 입자가 수억만 개잖아요. 근데 그 입자 조그만 그 하나, 그 많은 것 중에 그 하나도 하나님의 섭리 아니고는 존재할 수 없다. 이 어려운 말이 이게 가요? 그럼 여러분은 눈 깜박깜박 한번 하는 것도, 여러분 앉았다 일어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계획 안에 있음을 알고 내 갈 일은 그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포도 가지가 할 일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비바람이 와도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물고기가 떠나면 살 수 없는 거지. 그냥 붙어 있어요. 오늘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그저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예비하면 때가 되면 욥처럼 갑절의 복을, 할렐루야, 갑절의 복을. 결론은 성경은요 해피엔딩이에요. 어디에나 해피엔딩이에요. 결과는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70년 갔어도 어떻게 해요? 다시
포토로 돌아오게 만들자.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어요. 70년 AD 70년에 없었는데 지금 있잖아요. 1948년은 이 나라가 있을 때는 생기면은 마지막 때인 줄 알라. 1948년 때부터 진짜 마지막 종말의 지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 오실 때가 임박했어요. 이런 시대를 볼 줄 알고 때를 볼 줄 알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아무리 극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오고 주변에 누가 와도 그저 보이는 거 뭐예요? 기도해드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갈 줄 아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절대로 함부로 판단하지 마.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라니까요. 근데 고난이 왔어. 그러면 그 죄 때문이요?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죄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도 전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학에서 조금 깨닫는 분위기 있잖아요. 현대의학에서 암처럼 효자병이 없다는 거예요. 교통사고로 꽉 죽어버리면 회개할 시간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암이 오면 바로 죽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일주일이라도 가고 아무리 급성암이어도. 그리고 보통 1년 2년을 살아요. 10년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암은 회개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용호 박사도 암에 걸렸을 때 이제 천국 갈 때가 됐다고 이메일을 끊고, 이어령 박사 문화공부 장관에 갔더니 이 나라에 석학이라는 이어령 박사 암이 걸리니까 아이고 이제 암이 왔어야 돼, 이제 천국 가려고 왔구나, 아이고 잘 왔다, 고마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석할 나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저 천성을, 이 세상은 잠시잖아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깨어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